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혹시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행복할 때만 God is good. 또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why me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들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26번째 시간으로 우리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합시다. 어느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피차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이제 어떤 자가 더 지혜로운 자인지 이제 구체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 또 다음에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큰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이 말씀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기분 나쁠까요? 아내들이 기분 나쁠까요? 남편들이 기분 나쁠까요?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이 말씀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아내들에게는 환영받을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 뭡니까? 오히려 여성이 우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부분들,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기에는 남녀가 평등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남자 우위 시대, 남편 우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최하위 등급이 여자와 아이들이 맨 아래 등급이었습니다. 지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예전에 상전이 있었고 또 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런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문화가 다른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요,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윤리나 또 사회적인 윤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증거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부간에 화목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라는 부분들, 착한 사람 되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비록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지금의 상황이랑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이 성경책이라는 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부부의 백과사전처럼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영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그냥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행복하구나 라는 부분들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예수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들의 이야기 속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결혼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혼한 사람의 남편만 남편이 아니라 성경은 누가 또 남편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남편이라 그러면 그 남편 되주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나의 신랑이 된다 그러면 그 신랑 되주시는 그 예수님께 복종한다라는 건 억울함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쁨이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함이더라고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온다라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달은 상황 속에 오늘 본문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면 큰일 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옆에 결혼하신 아내분이 계신다 그러면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나에게 예수님 대하듯 복종하십시오. 한번 해봐봐요. 시작. 이제 나에게 예수님 대하듯 복종해 보십시오. 사실 이 말에 아내들 억울할까요?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 대하듯 복종하라는 것이 억울하게 들릴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게 대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게 대하듯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안다 그러면 우리들의 복종은 쉬워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종도 쉬워지고 남편에 대한 복종도 쉬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되는 아내된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랑 되주시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에 죽게 대하듯 복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복종도 감사하고 현재 남편에 대한 복종도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건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되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이 몸은 머리의 명령체계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왜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 그 전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건 알고는 있나요? 혹시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요. 뇌에서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명령 체계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는 것, 머리가 말씀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복종해야지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는 것, 창조의 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 되고 싶은데 왜 남편이 머리 돼요? 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질서로 만드셨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말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 창조의 질서 아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남편이 우리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됐다라는 것,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는 이 핵심 구절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신부되는 교회는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이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복종해야지만 거룩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여지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줘야 그것이 건강한 몸,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몸이 움직일 때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말씀하기 위하여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것, 복종해야 되는 것, 이 부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지금부터는 더더욱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남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아내와 대화 가운데에서, 야, 성경에는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부부싸움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오해하냐면,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는 부인은 부인대로 오해하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악용해서 자기에게 이익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거, 아니 피차라는 걸 떠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복종하라는 건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복종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저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복종 안 해?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피차간 서로가, 남편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복종은 복종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무조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베이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베이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부인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고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른다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머리가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복종한다라는 부분들은 때때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왠지 억압당하는 것 같고 굴림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왜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병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왠지 굴림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왠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머리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굴림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머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억압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머리고 복되게 하시는 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건강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복종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굴림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굴림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시하심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아 알아야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내를 두는 남편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제 예비 남편들, 예비 아내들, 정말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다 주 안에서 많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그 배우자상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가치관 속에서 믿음의 배우자들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그 아내 그 남편을 둘 때 서로 피차 복종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불행한가 행복한가?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셨는지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노예의 관계,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은 계속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주는 계속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아내들 기죽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부부 생활은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에 피차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에서 이 복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남편 말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에 남편에게 복종이고 아내의 사랑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로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차 복종과 서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명령하신지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머리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신부 되주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랑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남편 되주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부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부분들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죄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랑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신랑 되주시는, 남편 되주시는 그 예수님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신다 그러면 지금의 남편에게도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울한 부분들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느끼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피차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베이스 위에서는 피차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들, 복종받기를 원하시는 남편들은 물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죽으셔야 복종함에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나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강요하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남편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내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성경이 이렇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종하라고 협박하고 강요하는데, 아니요, 이건 복종은 협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협박 때문에 복종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는 그 남편 되주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협박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뛰어넘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복종보다 더 큰 복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순교더라고요. 복종은 행위에 대한 순종, 억지로의 순종인데,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복종보다도 더 큰 복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었을 때 순교. 여러분, 순교 하나님께서 협박해서 순교하나요? 오늘날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이슬람권 땅에도 생명 내걸고 전도하러 가시는 선교사님들, 부시맨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들, 저들 하나님이 협박해서 너 빨리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되고 중국 땅에 들어가야 되고 바누아투에 가야 되고 피지로 가야 되고 어렵고 힘든 나라 들어가라고 협박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신랑 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복종을 뛰어넘어 내가 순교까지 합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과 헌신이 저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복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 물론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들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속내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건 사랑이고 희생이고 수고고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영생이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건데, 그 지시대로 따라가지 않으니 우리 가운데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이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 문제라기보다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정해서 주님, 이제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이 아니면 복종하겠나이다, 복종이 아니면 순교라도 하며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수 있을까요?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많이 돌봐주셔야 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재미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물하는 것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계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남편 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이
남편 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져 첫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제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